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들도 여기저기서 죄를 짓는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고, 또 헌신되었다고 하는 그 평신도들도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서 봤을 때 그들의 그 이중적인 삶을 보고 충격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혼란이 되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온통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 세상에서 나 혼자 의로운 척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무리 세상이 악으로 흘러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아이야의 계속되는 예언과 그 성취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름도 비슷하죠. 아히야, 아비야,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이 일 때문에 여로보암은 다시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변장해서 이제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올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면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할 말씀까지 친히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 내용 가지고 그가 여로보암이 얼마만큼 악한 일을 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에게 전해 주심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깨닫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오늘 같이 읽었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아비야, 이 여로보암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내용이 되게 독특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기서 너는 그 아이의 어머니 여로보암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죠.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것도 네가 성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 그 아이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이 아비야, 이 아이만 정식으로 장사를 지내고 묘에 안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여로보암의 나중에 보면 이제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이후에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여로보암 가문에 있는 그 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서 제대로 장사도 지낸 게 아니라 막 이제 짐승에게도 던져주고 길에도 버려지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실제로 그렇게 병들어서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가장 값진 죽음이고 제대로 대접받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그 아비야가 그렇게 그나마 가장 사람들에게 장례도 진행받고 묘실에 안치되게 된 축복은 그가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예언이 아이러니하죠. 이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결국 그 아들이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던 이 아비야는 비록 병이 들어서 일찍 죽었지만 그래도 묘에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고 묘에 제대로 장례진에서 안착이 되지만, 다른 이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의 남자들은 심판을 받게 됐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아비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야가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는 기록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아비야가 선한 뜻을 가졌다는 것은 좋은 의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욕망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알기는 어렵지만, 그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이거 뭐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랍비들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아비야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 여로보암이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장벽을 좀 쳐라, 그들을 저지해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아비야는 길에 세운 장애물을 치워줬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아비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 세상이, 북쪽 이스라엘이 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정책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까지 우상에 빠지는 그런 시대에 가장 어두운 곳에 이 아비야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그 선한 뜻을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형태가 좀 많이 나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 한 가정만 하나님을 섬겼고, 좀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을 섬겼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말씀대로 살기 어렵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창세기 기록된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결국 그래서 인류는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참 대단한 이유는 그가 종으로 팔려서 그 보디발의 집에 전부 애굽 사람들이고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고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홀로라도 믿음을 지켜나간 거죠. 홀로 선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이라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동료들이,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죄악과 타협하고 죄악과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노아처럼, 요셉처럼, 또 오늘 이 아비야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그런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북쪽 이스라엘의 그 상태는, 저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이 아비야 한 사람을 주목한 것처럼, 사실 아비야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여로보암 한 사람도, 여로보암도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빠뜨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잘못을 또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여로보암의 죄는 그가 왕으로서 통치를 잘못한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도 범죄하고 그 자신도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꼭 왕이어서가 아니라, 여로보암은 왕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죄를 짓게도 만들 수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여로보암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돼서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지방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로 작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이나 또 위정자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내가 속한 직장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노아를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도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 한 분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별일 있겠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걷고, 또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중에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아주 불길한 안 좋은 예언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그 아비야가 그나마 축복된 죽음을 죽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이 죄악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